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만민 중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먼 나라 중에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올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아지시며 주님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이르기 원하오며 주님의 영광은 온 땅보다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최계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저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 가운데서도 살고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비난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기를 원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평안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한 가족의 또 가족이신 우리 마이카가 큰 일을 당하였습니다. 앞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일을 알지 못하오나 오직 주님만이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며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오직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과 통치하심이 우리 마이카와 그 가족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린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남금혁 원사님의 남편 런러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아픔 가운데 심히 고통이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실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또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더 치료받을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서로 나누지 못하는 걱정, 근심, 고민,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각자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고 링컨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또 박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가는 길 너무나도 멀고 하나님 아버지 많이 육체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아버지께서 그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 되게 하지 말아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장하고 아버지 앞에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살아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들부터 아주 어린아이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지체로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연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 중국 역사에서 기원전 약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뉘어집니다. 춘추 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403년까지를 말하는데 이때는 당시 주나라의 왕실의 힘이 약해지면서 각 지방에 있었던 제후들이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주나라 황권의 힘이 약해지니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제후들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하면서 권력 투쟁을 벌이던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수백 개의 도시들에서 수백 명의 왕들이 나타나서 연합하고 배반하고 멸망시키고 권력을 확장하고 권력이 무너지는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던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가 춘추 시대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공자의 책 역사서 춘추에서 이 시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있던 기원전 403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를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전국 7홍이라고 불리는 나라 진, 초, 제, 연, 한, 위, 조 이 7개의 나라가 주도적으로 전국 시대를 끌어가면서 힘을 키우고 서로가 서로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던 시기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춘추 전국 시대를 살던 중국 사람들은 황제를 하늘이 내린 사람, 즉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천자는 중국 사람들의 개념에서 중국 문화에서 하늘을 받들어 통치한,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이 천자라는 개념은 주나라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주나라의 황제는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는 천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뜻을 대표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신성한 통치자의 횡포와 폭정에 의해서 수많은 백성이 가족의 죽음, 친척의 죽음, 이웃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황제의 폭정 그리고 그들의 전쟁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감히 하늘이 보낸 사람인 천자를 비난할 생각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비난할 수 없으니 그 당시 사람들은 내 가족이 죽어나가고 내 이웃이 죽어나가고 내 동포가 죽어나가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 천자의 잘못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며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졌다라고 몰아붙이며 자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선설을 가르쳤습니다. 성선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 맹자는 이 성선설의 근거로 측은지심을 들었습니다. 측은지심이 뭡니까?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나쁜 일, 공공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성선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장했던 것,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고 아픔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천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시 천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측은지심이 아니라 인면수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는 당시 백성들에게 이 성선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천자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짐승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짐승 같은 이런 존재를 죽이거나 쫓아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선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인 거예요.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맹자가 주장하는 이 성선설에 관한 주장을 받았을 땐 끊임없는 해방감을 느꼈을 겁니다. 감히 천자를 향해서 불평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늘의 저주를 받을까 걱정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었던 저 천자가 하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짐승이었구나. 데니엘 디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로빈슨 크루소 두 번째 여행 이야기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 첫 번째 책만 읽고 마는데 이 두 번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노동을 하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타락해서 무절제한 생활이나 공허한 쾌락으로 삶을 낭비한다. 하지만 둘 다 불행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항상 그들의 손에서 달아나 버리기 때문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날마다 비행을 일삼고 슬픔에 잠기다가 후회를 하기 위하여 사건을 저지른다. 노동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유지하는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힘겨운 투쟁에 모든 힘을 소모하였다. 그래서 날마다 슬픔 속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단지 먹고 입고 살아가기 위하여 힘든 일을 하였다. 살아가면서 먹기 위한 양식을 얻는 것이 지루한 생활의 유일한 목표이며 지루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살아가면서 먹기 위한 양식을 얻는 유일한 이유인 것 같았다. 이 작가는요, 이 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의 고단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새롭지도 않고 열광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고단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이렇게 새롭지도 않고 열광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고단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 말을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갔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라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허망한 것인지를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한 장을 통째로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솔로몬이 12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청년의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의 결론이 뭡니까? 다 들었으니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내게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들으라. 솔로몬은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의 결론이 이거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들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21장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요, 우리의 죽음 후에 분명하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후에 분명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크게 심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동안 기독교인들의 이런 협박이 사람들에게 잘 먹혀왔습니다.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라는 협박을 들으니 죽어서라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욕심에 교회를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모든 사람이 지옥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로 모든 존재는 지옥을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3일간 지내시다가 3일 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40일을 함께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부자, 나사로, 아브라함. 이 이야기 속에서 부자는 생전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그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의 삶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성경은 나사로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걸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버려놓은 거예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먹자고 했지만 그것도 먹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난 상처들을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 아주 철저하게 무시당했고 버려진 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아주 흥미로운 게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비참한 삶을 산 나사로의 이름이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름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나사로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 이름을 명시합니다. 근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집 앞에 던져져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주워 먹고자 하였으나 그것도 얻어먹지 못하고 개들이 와서 그 몸에 헌대를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돕는 자. 반면에 부자의 삶은요, 그야말로 풍족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지냈으며, 이 자색옷 그러면 떠오르는 구절 없습니까? 구약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다른 11명의 아들들보다 요셉을 너무 사랑하여 요셉에게만 자색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이 자색옷은 귀족이나 부호, 왕족이 입는 겁니다. 12명 중에 요셉에게만 이런 옷을 입혔다는 건 내 재산을 전부 요셉에게 주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단순히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이후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과 분리되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천국에 갔는지 성경은 단 한마디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돈과 악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돈과 악을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 마땅한 이유가 성경에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부자였기 때문이다. 돈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가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누렸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성경이 부자가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언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있던 부자가 천국에 있던 나사로를 봤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부자는 나사로를 알고 있었어요. 이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어요. 이 부자는 그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에 버려져서 자기가 먹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노력하며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부자는 나사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가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아주 작은 자비심만 가졌더라도 이 부자는 나사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부자는 단 한 번도 나사로에게 식사 한 끼도, 단 한 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아주 분명하게
나사로의 존재와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존재와 그의 필요를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삶이 끝났습니다. 거지 같은 거지였죠. 거지의 삶은 살던 나사로도 죽었고 호화로운 삶을 살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를 발견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부자는요, 지금 자기가 지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스로를 부자로 인식합니다. 아직 스스로를 권력자로 인식합니다. 지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생전에 세상을 살아가던 그 사고방식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얼마든지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종처럼 부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께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에 있는 자를 시켜서 내 갈증을 해결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동일시하는 것, 이 삐뚤어진 가치관이 그를 지옥으로 이끌어간 겁니다. 세 번째, 나사로의 고통에 그렇게도 관심이 없던 이 부자가 자신의 고통에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 오랜 기간을 나사로가 자기 집 문 앞에 버려져서 고통받고 있을 때 단 한 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던 그 부자가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나사로를 부르려고 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호화로운 삶, 매일매일 잔치를 열며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지옥에 간 것은 자신의 삶을 호화롭게 즐길 여유는 있었어도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 보낸 게 아닙니다. 그가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 보낸 게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부를 권력과 동일시하고 스스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눈 감음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던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가기 이전부터 이미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서 그 지옥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궁핍한 자와 곤란한 자와에게 손을 펼칠지라. 신명기의 이 말씀은 마틴 루터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벗들여,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의 깊이 뿌리 내린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심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악이 아닙니다. 권력은 악이 아닙니다. 삶의 잔치를 누리고 사는 것도 악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돈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권력 자체가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돈을 권력과 동일시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들의 문제는 돈에 대한 사랑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압도하고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해지는 우리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사람보다, 이웃보다 돈을, 권력을 우선시하는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위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험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구약 성서가 말하는 희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 노력은 이 세상에 곧 희년을 선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희년이 뭡니까? 희년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어떤 사람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대가를 거두지 못함으로 자기 땅을 팔아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살다 보니 자기 땅을 팔았고 그러다 보니 남의 땅에 들어가 소작농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소작농으로 사는 것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남의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끝까지 소작농으로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50년째가 되는 해에, 매 50년이 되는 해에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팔았던 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라 하셨습니다. 매 50년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것이 부의 평준화를 이야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50년 동안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축적했던 부와 자신의 조상이 받았던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를 소진했던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조상이 받았던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희년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와 미래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은 희년에 다시 자유인이 되어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채로 인해서 시달리던 사람들은 부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땅을 팔았던 사람들은 다시 그 땅을 회복하여 다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희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희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희년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내왔던 과거는 오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희년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을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의 희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